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5박 6일 동안 청년들과 함께 태국 단기 선교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은혜가 많아서 돌아오는 금요일 날 금요 연합 속회 때는 우리 청년들이 선교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공연하려고 그러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예배되었는지 큰 은혜와 사랑의 시간이 아닌 줄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태국 원시 소수민족들의 집을 7가정을 신방을 가게 되었거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19살에서 20살 넘어가는 녀석 하나가 따라왔어요. 7명이 이제 기도 순서가 있어가지고 그 가정에 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태어나서 아마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다 손을 모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인간들은 그랬대요. 그래서 야, 인간들이 뭐냐?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시고 만나시기 위하여 불러주신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시간에는 세 종류의 시간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달력상의 시간인데 캘린더 타임이란 말이죠. 천문학적 시간과 태양과 관련된 시간을 말할 때 바로 달력상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생물학적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이올로지컬 타임이라고 그래서 말로 하면 모든 생물들의 생체 리듬과 주기에 관련된 시간을 말하는데,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시간이 되면 똥 싸러 가야 되는 시간, 생물학적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개념의 시간이 뭐냐면 만들어 놓은 시간, 빌트 인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기러기가 철을 따라서 날아가고 연어가 귀수 본능에 의해서 이동하여 알을 깨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사람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시간, 바로 만들어 놓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달력상의 시간은 남의 시간입니다. 생물학적 시간과 만들어 놓은 시간만이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인데요, 사실 이런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성도가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고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없죠. 교회는 은혜와 구원이라고 하는 신앙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갑니다. 견고한 구원은,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교회인 것이죠. 지난 주일날 예배를 급하게 마쳤어요. 제 마음속으로 죄송했지만 비행기 시간이 30분이나 땡겨지는 바람에 교통 체증이 생기고 나면 도착하지 못할까 봐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갖게 됐거든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옥합을 깨트려서 성경음을 만들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따뜻한 눈빛, 사랑스러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는 내내 참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활동 기간 내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들어왔고, 저는 이게 은혜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자기의 믿음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보고, 예를 들면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했는데 청년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이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있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은혜를 받고 있고, 잘하면 감사해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멋지고,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새기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설명 다 못하고 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첫째 날 추워가지고 얼어 죽을 뻔했어요. 화장실은 얼마나 냄새가 나고요.
음식에 이렇게 고수가 들어간 것들은 잘 입에 맞지 않아서 배탈이 나가지고 잘 먹지 못한 청년들도 있었고요. 세상에 마지막 베델교회라고 하는 선교 사역에 맞춰진 날에는 세상에 저는 잠을 잘 잤거든요. 광풍이 불어가지고요. 식사를 대접했던 목사님네 주방 반절이 날아가 버렸어요. 새벽에 광풍이 불었어요. 그런데 저는 잘 잤는데 세상에 청년들이 자는 집은 굉장히 깨끗하고 잘 지어진 집이었거든요.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교회가 깨끗했기 때문에 창문도 열어놓고 다 잤는데 새벽에 물따기를 맞았대요. 그 순간에도요 꼴꼴 잠자는 녀석이 있었어요.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소란과 소동이 일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참 그 녀석이 바로 민규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영어로 공연을 하고요, 태국어로 공연을 하고요. 16명의 아이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쁘시게 하는지요.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떠난 곳은 골드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무슨 강이었죠? 메콩강을 수천 킬로를 타가지고 태국과 라오스와 미얀마를 경유한 삼각지 지역에 탈북민들이 왔던 곳에 이제 소수민족들이 정착하고 있는데 지난 5년 전에 갔던 태국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불상이 없나 그랬더니 태국 국가 안에 살고 있었지만 소수민족들이었어요. 그 중에 만난 카렌족이라는 분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끼리를 태워가지고 관광 투어를 해서 생업을 유지하는 분들인데요. 그들을 마을에 가봤더니 교회가 너무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불교 국가에서.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이분들은 미얀마에서부터 넘어올 때부터 기독교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에 우상이 없고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고 복음의 수용성, 가보니까 대한민국 아줌마들이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다 눈매가 선하고 아름답고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좋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승리하고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이렇게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세워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틈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이나 은혜에 대한 것이 목말라지고 희미해져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본질도 흐려지고 은혜가 뭔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을 때 사도 바울 마음에 이런 감동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거예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오셔서 오늘 복음을 전하고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신다고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확증하여 보고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지 질문해보고 의심해보고 결론적으로 확증할 수 있어야 신앙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자주 물어봐야 돼요. 선교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10시가 되면 우리 자체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선교사님이 박은호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다 불러놓고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왜 선교에 왔니? 너희는 왜 예수를 믿니? 이거를 하루 종일 생각하고 다음 저녁까지 질문하라고 오라니까 선교도 바쁜데 그 질문 준비하느라고 애들이 머리가 아팠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질문이었죠.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 먼 곳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와 있는 걸까요?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반응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요. 그 사랑을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 보내야겠더라고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얼마나 똑부러지게 대답을 잘하는지. 대답을 못하는 애는 저는 아직 부족해서 대답을 못해요. 눈물 흘리면서 은혜를 하고, 대답을 잘하는 애는 정말 그 은혜대로 믿음대로 살기에 대답을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주일 아침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가를 묻기 바랍니다. 코로나19에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새롭게 될 시간, 바로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이 바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 우리 하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2023년 코리아 기독교 트렌드라고 하는 잡지에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경향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 가운데 10명 중에 7명이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영적 체험을 하고 싶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영적 갈망함과 막막함이 느껴지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교회는 나와 있지만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은 오래 한 것 같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 같고, 뭔가 목사님은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지고 있는가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따라해 보실래요? 그때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길을 잃거든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신앙의 단절을 경험했어요. 예배의 단절, 기도의 단절, 성도의 교제의 단절을 통해서 신앙이 나태해졌죠. 신방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다시 지금이야말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갈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에 다시 십자가의 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은혜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은 같은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17절도 읽을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는 날마다 주시는 걸까요? 아무 때나 주시는 걸까요? 놀랍게도요,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은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 오늘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지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현재를 가리켜 은혜의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을 가리켜서 구원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점이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임박해 있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2000년 전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간까지를 생각해 보면 그 행간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기와 구원과 은혜는 멀리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 것이 오늘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국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나서 전화기가 안 터지잖아요. 공항에 오니까 막 문자가 막 다다다다다다 들어와요. 100통 가까이 문자와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중에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했던 유은성 전도사님이 뇌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아내가 김정아 사모님이 눈물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 전사님은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CM 가수고 대학 교수님이고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정말 신실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구원의 시간이 비록 길게 느껴지지만 그 구원의 시간이 개인에게 한정될 때는 오늘이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말하면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 오늘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기회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인간은 죄악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아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날, 그때가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년 전에 태국 집회를 갔는데요, 무슬림 지역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 때까지 우리 청년들하고 학생들하고 전도를 했어요. 대한민국 아이들이 와서 저녁에 공연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왔어요. 제가 한번 간증했죠. 선교는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무슬림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회가 시작되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번도 10분만 설교를 하래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10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 왜 10분인지 모르고 갔어요. 가보니까 10분을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문장 하면 옆에 박은호 선교사님이 태국어로 한 문장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소수민족 목사님들이 한 문장을 해야 되니까 제가 10분 했지만 설교는 30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민규가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자기가 태국말로 막 통변을 해요. 일부 예배 때는 반응이 좋으시던데, 태국말로도 하고요, 영어로도 하고요, 똑같이 흉내를 내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첫째 날 집회에 그런 기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목사들은 조바심 내거든요. 그래도 그때 제가 인위적으로 주님의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묻고 주님께만 여쭙고 성령께서 치료하시라고. 5년 전에는 그냥 성령의 불 그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맨 처음 기도하시는 분이 통나무 쓰러지듯이 그 순간 이렇게 90도로 쓰러지고 나가지고요, 그날 밤이 얼마나 집회가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첫째 날 집회를 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정말 기도가 간절해질 수 없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냐고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기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둘째 번 날 저녁 집회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학생들이 얼마나 찬양을 뜨겁게 잘하는지요. 어린이들과 어른들과 신학생들 한 80명이 뜨겁게 찬양하는 동안 성령님께서 한 자매를 만지셔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쓰러지고 나서 저는 그냥 집회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그 집회가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는 영상을 금요일 날 보여드릴게요. 별로 기대들 안 하시네요. 이렇게 기대를 안 하실 수가 있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간직한 채 나오고 자신의 부족함을 간직한 채 십자가를 끌어안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소망이 무너진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회가 놓쳐질 수가 있다고요.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의 말씀에 보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여인이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올해 목회 26년 차인데요, 저에게 기도를 받으러 오는 성도님들은 하나같이 쉬운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젊은 여자 집사님 아기 엄마가 어느 날 기도 부탁을 하고 왔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몸에서 피가 흘리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고 선생님들도 좋은 쌤 만나봤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고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멈춥니까? 믿음이 왜 이래요? 다시 물어볼게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몸에서 흘러나오는 병에 걸린 피가 멈춥니까? 저기만 바라보고 해야겠어요. 손을 놓고 기도해 주셨어요. 아무런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집사님의 몸에서 피가 그쳐지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났는데 어느 순간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몸에서 흘러나는 피 흘리는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때마다 목회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요. 오늘 이 시간도 삶에 정말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시죠? 오늘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간직한 채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심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로 받으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누가 설교해도 이 본문을 다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소망이 여기에 있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지 선교 현장에 가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만 그래도 이분들이 얼마나 놀랍게 반응하는지, 예수의 피만 전해도 저들은 예수를 믿고 우상을 섬기는 자리가 예배당이 되고 불상을 섬기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신방을 받으면서 다 가족들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는 모습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한국에서 목사님 왔다고 학교 가는 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기도받고 가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 안에 얼마나 은혜가 있든지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지금 구원과 지금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것 여러분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래 내 신앙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삶의 문제를 세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어떤 시간이올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장 2절 후반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자,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단어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 있으면서 예배를 헛되이 드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서도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그 은혜의 능력을 헛되이 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인생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임을 믿는 분만 크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놓고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앙인이 될까를 묵상했어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꼭 세 가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매일 드리는 묵상, 깊은 기도, 말씀을 삶에 바로 적용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쉬운 묵상, 깊은 기도, 바로 적용.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24시간 안에는 어떤 시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시간은 나에게 이미 죽은 시간이에요. 지난날 머물러 있었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죽어있는 시간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가지고 괴로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시간은 지나갔고 나에게는 죽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문제까지 끌어다가 걱정하며 살죠. 미래는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시간이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나의 시간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간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선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까?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또 현재라고 하는 단어도 프리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걸 혹시 아세요? 바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임을 믿고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제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제 세 번째 말씀 묵상할게요. 오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은 어제가 아니에요, 아까도 아니에요, 내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바로 오늘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단어는 사랑의 말과 경고의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을 만할 때요,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한시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누리지 못한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비행기를 탔어요. 옆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 선하게 생기신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을 걸어와요. 어디 갔다 온대요? 그래서 예, 이만저만 해가지고요, 단기 선교를 다녀오세요. 아주머니를 어딜 다녀오세요 했더니 그 아주머니와 비슷한 부류 아주머니들이 한 10대 명이 계신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저희들이요 11박 12일 동안 골프 치러 갔다 와요. 이게 지금 이 정도 놀랄 게 아닌데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대한민국 아주머니들이 남편도 없이 11박 12일 동안 골프 투어를 하시느라고 태국에 다녀오시고 계시구나, 잘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시간은 선택한 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골프채를 들고 11박 12일 동안 자유를 선택했죠. 그 시간에 저는 정말 처음으로 선교여행 가는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선용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세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잃어버리냐?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잃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시간을 귀하게 사용해야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순종하지 않고, 지금 헌신하지 않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소명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시간을 들여보고 물질을 들여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에 가서 집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저녁 금요차례 예배 같은 예배가 열린 건데요,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신학생들 8명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 탑동교회 수준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 유치부들이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있나? 우리 중부등부 예배에 저렇게 뜨거운 감동과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제가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주의 복음과 주의 영광을 위해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것은 남천미 목사님과 청년부가 결제를 다 했고요, 저에게 주신 용돈은 주님이 감동해 주셔서 대한민국에서 목사님 온다고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이 음식을 맛있게 대접해 주시는지 음식이 입에 딱 맞더라고요. 많이 남겼어요. 얼마나 새콤달콤하고 그런지 아주 맛있었어요. 진짜로 건강식으로 차려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 보니까 광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반절 날아갔으니 고용노사모를 빨리 깨웠어요. 여보, 저거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요, 제가 해결해드리고 왔어요. 잘했죠? 제가 짜봐야 사랑밖에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하고 예배를 잘하고 목사님을 잘 돕는지, 여러분이 주신 선교비를 가지고요 8명의 신학생에게 등록금을 내어드리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시간, 사람을 살리는 물질, 우리 교회가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었음을 여러분 감사합시다. 내년에는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태국에 가면 교도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청년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금요일 날 한번 와서 보세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가 식어지기 전에 내년에는 중고등 학생들에게도 이 기회를 줘서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때를 놓치지 말고 선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는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하게 될까요? 미국의 한 부부가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에 가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어요. 타이어를 교체하고 수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나가서 예정되었던 비행기를 놓치게 되고 말았죠. 그 부부는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계시는 뉴욕 무역센터, 여러분 아시죠? 그 11자로 되어 있던 뉴욕 트레이드 센터라고 하는 빌딩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비행기를 놓쳐서 무역센터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비행기를 놓쳐서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데, 딸아 미안하다, 지금 너무나도 급해, 무역센터가 무너져서 나는 출동해야 돼. 그의 아버지는 소방관이었습니다. 뉴욕에 사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당시 소방관이었던 아버지는 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서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고 현장에 달려갔습니다. 그는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느라 빌딩이 무너지는 것도 모르고 생명을 다해서 사람들을 구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임신한 7개월 된 아주머니가 만삭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지 못해서 그 여인을 부축해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내려다 놓고 다른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던 중에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저주를 받은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요? 3개월이 되고 나서 왜 나는 살려주시고 아버지는 무역센터에서 갇혀서 죽게 되었는가를 고민하던 그 부부에게 다른 부부가 아기를 안고 찾아온 것이에요. 어떻게 됐냐고 사정을 물어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그때 나를 구해줬노라고. 내 뱃속에는 7개월짜리 아기가 있었는데 3개월이 지나서 출산을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나를 구해 주었던 소방관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노라고. 그 아버지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당신 아버지께 제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믿지 않고 있대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더니 사실은 제 딸도 제 아들도 사위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예수를 믿겠노라고. 그때가 그 소방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때, 주님의 은혜의 때, 구원하심의 때는 내일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들을 향하여 오늘이 마지막인, 오늘이 바로 그때인 줄 믿고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보내고 시간을 보내고 재능을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때를 따라 역사하십니다. 2023년 봄이 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순절 기간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